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잡지가 꽤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고 다양한 잡지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취재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기적으로 늘 하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어떤 예화가 등장했는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화가 뭘까, 그런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들의 설교에 등장을 제일 많이 하는, 예화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자랐다가 영화 한 편으로 1997년도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뭐죠?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2224명을 태운 엄청난 배가,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지식, 과학 문명의 총화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배, 그게 타이타닉호죠. 그걸 다 집대성에서 만든 과학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를 만들어서 저 영국의 사우스햄튼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배였는데, 그게 1912년 4월 10일 날 출항합니다. 2224명을 태우고. 여러분, 2224명이 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배가 4월 14일 23시 40분경에 자정 가까운 시간에 빙산하고 충돌을 해요. 그리고 2시간 반 만인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반쯤에 침몰합니다. 여러분,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02시 30분경에 침몰합니다. 1,500여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화로 많이 쓰여졌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수장된 거죠. 그러니까 2224명의 엄청난 스토리들이, 거기에 살아난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생을 다한 사람들에게도 스토리가 있고, 타이타닉호 배 자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의 여러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에 등장했던 예화라는 겁니다. 1990년대 말까지 조사가 된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배경이 199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흥행 성적 2위더라고요. 이러면 꼭 1등이 궁금하죠. 또 1등 생각 때문에 말씀을 못 들을까 봐 제가 얘기해줘요. 1등은 아바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바타보다 타이타닉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영화관에 가서 3번 본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서만 3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 장면이 압도적일 겁니다. 뭐죠? 연주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월레스 헨리 하틀리라고 하는 분이 33세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아직 크루즈 여행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크루즈를 타면 대개 연주하는 분들이 타서 콘서트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가장 호화로웠던 배인 타이타닉호에도 이 전문 연주자들을 세웠는데, 그때 책임자가 33세의 월리스 헨리 하틀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연주했던 거죠. 사실은 약혼녀가 타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계약된 게 있고 약속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을 포함하여 8명의 악단을 구성해서 이 배에 탑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그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니까 영화적 허구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악단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기록에 보면 다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 있고 우왕좌왕할 때 이 악장 하틀리 성도님이 제안해서 우리 이들을 위해 연주합시다. 그래서 8명의 악단을 2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좌현과 우현에 각각. 그 영화는 그 한 편에서 연주했던 악장이 포함되어 있던 그 부분을 카메라에 담은 거죠.
네 명이 연주하잖아요. 연주를 하던 끝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연주가 소용이 없게 된 걸 짐작하고 이 하틀리 악장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악수를 해요. 굿럭. 그래서 첼로 연주하던 사람도 자기 악기들 다 들고 일어나 가던 중에 뒤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곡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바이올리니스트 겸 악장이었던 월레스 헤니 하틀리가 대원들 단원들 보내고 자기 혼자 그 연주를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듣고 단원들이 다시 돌아와 그곳에 합류하죠. 그러면서 그 찬성이 쭉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존 스미스 선장부터 노 부부 다 각각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영화 안에 넣어놨습니다. 대단한 연출이었어요. 저도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그 바이올린 선율에 의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될 때 온몸에 전율이 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 장면 때문에 영화 보러 또 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로웰 메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의 음악 박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미국인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찬송 가운데 하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아하는 찬송가 꼽아보라 그러면 늘 탑5에 랭크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하틀리 성도님이 결국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근데 허리춤에 바이올린 가죽 가방이 연결되어 있는 채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 바이올린이 타이타닉호에 타지 말라고 만류했던 약혼녀가 선물했던 바이올린이에요. 시신은 수습해서 안장하고 그 바이올린이 약혼녀에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2013년도인가 4년도에 뉴스에 한번 났어요. 그 바이올린이 15억인가에 낙찰이 됐다고. 연주할 수 없는 상태의 바이올린이지만 그 의미 있는 바이올린이라.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이 찬양과 관계된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간증들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날짜를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타이타닉 침몰했던 날짜가 4월 15일인데 1912년 4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꼭 7년 뒤인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찬송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그때는 경기도 수원시 향남읍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성군 화성시 향남읍이 됐어요. 제암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암리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예요. 아픈 역사죠.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만세운동이 번져나갈 때 그쪽 화성의 향남, 봉담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가열차게 멈추지 않고 만세운동에 앞장섰고 일본은 군을 투입합니다. 일본 육군 79연대 아리타 도시오 중위를 책임자로 군인들을 보내요. 일본 경찰과 합세해서 군경이 마을 주민들을 기만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설명할 게 있다. 지금까지 강압적으로 대했던 걸 사과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암리교회로 모읍니다. 대부분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모은 다음에 문과 창문을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 총알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을 지릅니다. 총알을 맞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불이 자기들을 태워 죽일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이 찬양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3절 찬송가의 가사가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제 곧 죽어요. 본인들 앞에 지금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요, 그 교회 안에 갇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찬송했다고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나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꼭 7년만 해요. 여러분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이고요, 꼭 3.1절 당일이잖아요. 10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분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여러분 이 3.1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민족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독립운동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양합니다.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대로 해석이 되고 평가도 되고, 민족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3.1 운동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민주공화정의 탄생, 즉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의 관점에서 3.1 운동을 바라봐도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가 탄생이 되고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겨나는 겁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의 관점에서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3.1 운동을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실행된 신앙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베이스가 물론 그때 당시 넌크리스찬이었던 우리 수많은 선조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을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많은 지도자들,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데 사실은 33인 다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운동이거든요, 실행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나 민족의 화합과 파급을 위해서 다른 종교주의 지도자들도 거기 포함시켜 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가 행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운동까지를 예비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진 건 1885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주년 한 거예요. 1885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후에 그 뒤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합니다. 1903년이니까 문호가 열린 지 18년밖에 안 돼요. 1903년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하디입니다.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는 초기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국제 대학생 선교회 CCC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8년 선교하다가 미국 난감리 교회 소속으로 옮깁니다. 미국 난감리 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 수양회를 갔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디 선교사가 고참이었거든요. 그 고참 선교사인 토마스 하디가 선교사들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정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저는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선교하는 이 조선 사람들, 내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조상숭배 사상, 무속신앙, 단단했던 무속신앙,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세례를 줬는데 금방 내 투전판 가가지고 도박하고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취한 상태로 흥얼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 멸시했어요. 선교하다 하다 힘들어지니까 미워진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그 모든 내용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금 관점을 바꾸기로 다짐하고 각자의 선교지로 흩어졌을 때 거기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불이 붙어집니다. 선교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님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신 선교비 그거 제가 횡령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이게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의 불길이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마어마한 몇 날 며칠을 성도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회개 릴레이가 이어지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903년도 토마스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원산 대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 1909년부터 100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기껏해야 15만이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게 100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1909년부터 가열차게 시작된 이 운동이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웁니다.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된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때 당시 인구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1.9%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1.9%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수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당시 교회는 민족혼, 민족 정신 교육의 현장이었고요, 3.1 만세 운동,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걸 다 해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 귀한 지도자들이요, 출애굽기를 보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았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했던 그 하나님, 헐헐단신이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우상숭배와 불의와 싸웠던 엘리야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앙 붙잡고 교회를 중심하여 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민족교육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3.1절은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요, 신앙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가 태극기를 들고 두 손 높이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그 만세의 함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이 함성을 들어주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3.1절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꼭 3.1절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랬던 이유가 있는 거죠.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꼭 만세삼창 했었고요.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귀한 헌신과 교훈을 잊지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짤막한 본문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쉬운 말씀이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관용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새겨서 들어서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문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동일한데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은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You have to become 또는 You must be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는 되어야만 한다, 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이미 된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족한 제자들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정의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근데 부족해요. 빛으로 보이질 않아요. 짠맛이 잘 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탐욕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 내가 어떤 존재임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멍청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터이고, 가리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아가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야 되겠죠. 뭔가 돌을 닦아가며 내공을 쌓아가며 참선해가며 어디선가 빛을 하나씩 반딧불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가며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인 겁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서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땐 다 새겨서 듣는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가리고 있는 게 있으면 걷어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간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틀렸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빛과 소금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부터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영적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읽어보니까 소금을 맛으로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대개 이제 우리가 소금을 얘기할 때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기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늘 방부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금은 맛입니다. 맛. 이 맛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한국 영화의 역대급 명작이라고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김씨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씨표류기 꼭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강에 있는 무인도에 김씨가 표류해요. 거기 혼자 살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새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새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근데 몇 번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질려요. 이게 소금이 쎄 찍어 먹을 텐데. 그때 우연히 알게 돼요. 내 몸의 맛이 짠맛이라는 걸. 땀이 있으니까, 거기 염분이 있으니까 그게 짠맛이라는 걸. 그래서 그 고기 한번 먹고 그러다가 병에다가 자기 땀을 모으기 시작해요. 좀 비가 상하지만 자기 건데 뭐 어때? 왜냐면 소금이 없으니까 아무리 뭘 굽고 뭘 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우리 여성교 회원분들 요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거예요. 이 맛은요, 기쁨이에요. joy,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성분 때문에 방부제 역할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맛과 어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의 맛을 내야 되고 어둡지 않게 비춰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비치고 너희가 소금이니 너희가 맛내라, 너희가 비춰라.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되게. 진정한 교회가 뭡니까? 세상을 선도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선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으로, 여러분,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는데 1.9%밖에 안 되는데 1.9%의 인구가 나머지 98%를 끌고 간 겁니다. 그땐 그게 통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했고요,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땐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은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느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염려만 합니까? 염려만 하면 다행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목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와 주로 소통했었는데, 왜냐하면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선교에 대한 이야기, 군선교회 가운데 특별히 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비호감이었어요. 비호감.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해시태그가요,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근데 어느 날, 형님,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비호감이 아닙니다. 오, 그래? 뭔데? 혐오감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서 설교해보면 그게 이제 피부로 느껴져요. 참담한 현실입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대한 빛과 어둠을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빛과 어둠을 책임지기는커녕 빛과
세상의 맛과 어둠을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맛과 어둠을 책임지는 공동체이기는커녕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식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기쁨이 없는 세상,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인 나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공동체, 그러기 위하여 삼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고 효심, 부모를 공경한다. 삼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깰 수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해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할 리 없다. 이 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좋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애국심, 신앙심, 애국심, 효심, 삼심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얻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진짜 교회 공동체답게 세상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첫째, 성전의 촛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캔들라이트 장로님들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초가, 여러분, 예배의 시작 때 이 초에 불을 붙이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앞에 커튼이 왜 쫙 열리는 겁니까? 환하라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신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에 나가 삶의 자리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앞에 커튼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녹색 눈 보호하려고 저 자연 열어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파송받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계속 나와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성전의 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전 안에 있는 촛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이 중요해요. 교회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있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며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예배드리러 올라오면 인자한 크리스찬,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인정사정 없는, 여러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본질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험한 곳이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촛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늘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쾌락, 향락, 범죄, 불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이웃 말입니다. 태신자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공개를 좀 쭉 이름 펴놓고 해야 되겠다. 이거 자극이 되게. 전도 인원 말고 태신자 선정,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이 대상이 없다는 건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촛불 말고요, 그들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세상의 빛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따라 신앙심 그거 가지고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표가 16명 되고 나머지 17명 할당하여 초청한 건 화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피스메이커여야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 지역사회 현안에도 관심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 죄 짓는 자리에 바울이 갔답니까? 전도하려,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놓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 여러분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성격 캐릭터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정치적 지향도 달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둘은 안 됩니다. 첫째, 극좌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극좌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극우도 안 됩니다. 혐오의 언어, 배제의 언어, 그건 교회의 언어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 자빠지실 일이에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아우르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늘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극좌 안 되고요, 극우도 안 됩니다. 혐오와 배제의 언어 안 돼요.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언제나 법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언제나 이 일, 화합하는 일, 하나 되는 일, 이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좋은 교회가 청주 지역사회에 하나 되는 일, 지역사회 현안에도 관심 갖고 이웃을 돌보는 일, 그래서 언제든지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버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한다,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일본 압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종국에는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세계 열방을 향한,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쓰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로는 해결 못하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아래 저 독일이 그랬듯이 어느 순간 통일될 겁니다.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북녘 땅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는, 근데 권력으로 힘으로 호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을 섬기며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위대한 사명, 그거 우리가 감당해내자. 우리 민족이 그거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가리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죠. 미래를 향한 소망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에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일들, 결국은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요, 이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럼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3.1 만세 운동,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조선은 만세를 외치지 못했었어요. 중국 황제에게만 만세예요. 조선 왕은 뭐였습니까? 천세였습니다. 당시 일본 놈들은 뭐 했어요?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거 말로 옮기고 싶지도 않아요. 일본 자기들 왕 반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대한독립 만세 안에는요, 대한독립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만세, 대한독립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 만세.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외침이 훼손되지 않게 우리 속에 잘 계승되어 다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살아나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